할렐루야 구티비 세상을 보는 창 5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광주 청사교회 백은영 목사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길을 찾다는 큰 주제를 정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회는 잔치집이다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8일로 기억합니다. 소학도교회 임병진 담임 목사로부터 일일 부흥회를 요청받았어요. 몇 차례 제안이 있었지만은 거절했었다가 이번만큼은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우리 교회 12명을 데리고 그 교회를 향했습니다. 신안 송도항에서 첫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 임병진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어디쯤이세요? 네, 바다 한가운데 잘 가고 있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그런데 이번 집회에는 유명한 연극 배우, 논설위원, 소설가 이런 분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 예수님 믿는 분입니까? 물었더니 한 분은 권사이고 또 다른 분은 천주교 신자이고 또 다른 분은 불교,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도착하니 분주하게 부임 후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첫 부흥회를 성도들과 함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간 악기도 조율하고 촬영할 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고 임병진 목사께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유머를 하다가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부흥회를 시작한다고 기도를 하더니 우리 임 목사의 사모님 특송을 시켰습니다. 한 곡은 허사가, 또 다른 한 곡은 그날이라는 노래였는데 가요인지 찬양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고조되었습니다. 갑자기 외빈을 소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탁받은 부흥회는 5대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미 살핀 바 있잖아요. 아주 원색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진지한 부흥회인데 그날 부흥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죠.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가? 배우가 있고 소설가가 있고 전 국회의원, 당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고 칼럼위원이 있는데 더욱이 천주교, 기독교, 무교, 소학교회, 청사교회 교인들, 목사, 장로, 집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유일한 청년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드디어 강사를 소개해요.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배도 아니고 콘서트도 아니고 기도회도 아니고 참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 고민 중에 오늘 이 모임을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잔치집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정말 소학도의 잔칫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학도교회 첫 부흥회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이야기를 약 1시간 30분가량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원고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모두가 박장대소 기쁨 충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붕붕 뜨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 팀들이 또 참여해서 비로소 5대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울다가
웃다가 반복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뜨거운 부흥회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한없이 행복했어요. 단잠을 자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서 꿈 같았던 소학도 부흥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 팍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어요.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불교는 여전히 불교다움, 천주교도 천주교다움, 이단도 이단다움. 이건 말할 수 있는데 도대체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강한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러 차례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것은, 무시를 당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지적대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기에 밟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교회는 잔치집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교회를 소개한 일은 탁월한 성령님의 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교회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많은 주제가 스치기 시작했어요. 이를테면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가족이다. 교회는 헐몬의 이슬이다. 교회는 포도원이다. 교회는 견고한 진이다. 교회는 아버지 품이다. 끝없는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교회가 길을 찾았다. 혼자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토록 쓰고 싶었던 교회론의 어떤 주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탐방 중에 박사 논문 주제 잡았을 때와 같은 수준의 감격이었습니다. 교회가 길을 찾다. 이 내용을 조금 검색해 보니까 어디에도 그런 주제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 안에서 특별 설교를 결단하고 매일 새벽 교회가 길을 찾다는 주제로 설교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교회는 잔치집이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때 단 한 번도 장례식장 같다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천국은 잔치집이다, 축제다고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때 현충원, 5.18 묘역, 호국원, 장례식장이 아닌 가나 혼인잔치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은 재림의 순간인데 성경은 그 재림의 순간을, 재림의 날을 혼인잔치라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는 신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신부예요.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신자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교회 분위기가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다움은 급조된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장례식장 도착해서 온 매무새를 다듬고 슬픈 표정을 애써 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지하지만은 전반적인 분위기가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잔치집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서 정한 사람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함받는 자들이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9절 10절 보면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이 장면 속에 어둠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습니까? 웃음소리 가득하지 않습니까? 작은 실수 연연하지 않고 풍성한 나눔에 집중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잔칫날은 다 용납이 되는 날입니다. 음식 맛이 좀 없어도 웃어 넘깁니다. 주인도 손님도 다 기뻐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부의 기쁨, 세례 요한이 고백한 초대받은 친구의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인지 모르지만은 눌려있고 과장되고 위선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다른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죽겠다, 힘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상견례 후에 장례식 조문 후에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다르듯이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 가면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된 것이죠. 알 사람은 다 아는 얘기지만 작년 연말에 교회 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염 경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교회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말았어요. 언론들이 경쟁하듯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이름과 담임 목사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폐쇄를 당했습니다. 2주는 광주 지역 전체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또 2주는 저희 교회만 이 격리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내 확진자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심지어 양가 부모님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모든 상황이 해석이 되니까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방역당국과 이틀 이내에 검사 및 격리 조치를 다 마쳤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단 한 사람의 희생자가 없었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외부로의 추가 확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 후에 식사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 이 시국에 교회 식사 제공 이래도 되는가 뭐 이런 형태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회에서 주일 애찬을 함께 나누는 것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애찬을 함께 나누려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넓은 식사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 교회도 매년 이 식사 장소를 늘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뒤처리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 내 애찬을 강조합니다. 부임 후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기간별 애찬, 가정교회별 애찬, 당회원 간의 애찬 등을 진행했어요. 흔한 말로 엄청나게 먹습니다. 먹방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만큼 잘 먹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교회는 잔치집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임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식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혹자는 식욕이 왕성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먹을 때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입맛이 좋을까? 왜 이렇게 음식이 맛있을까?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결국은 그 양을 다 먹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 볼 때마다 항상 옆에서 화를 내죠. 조금 싫은 소리를 하죠. 집사님, 권사님 또는 성도님, 진짜 제가 밥 맛없게 만들어 드려요?
정말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정말 판받았게 만들어 드려서 병원에서 링거로 이렇게 영양을 섭취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분들이 웃으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최근에 너무 많이 살이 쪄서요. 물론 몸매 관리, 건강 관리 중요하지만은 식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내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건강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먹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힘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일, 꼭 배를 채운다는 개념만은 아니지요.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도 죄인들과 함께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도 물고기를 구워 초반을 나누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식사 모임에, 애찬 모임에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신방이나 이런 어떤 상담들을 진행하고 새가족들과 함께 애찬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분들은 단순히 한 끼 배를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고 광주 청사교회 사랑받는 자가 되었음을,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느끼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예배 중에 느끼지 못했던 감격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신분을 통합해서 세대를 통합해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또 다른 교육의 장이고 또 다른 회복의 장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도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인데 초대교회는 그 성찬과 애찬, 교회 안에서 이 성찬과 애찬이 참 중요하게 다루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이렇게 한 식탁 공동체, 한 식탁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노예들이 너무 음식을 많이 먹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따로 먹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바울이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니 이것이 뭐라고 음식 먹는 걸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급기야 나중에 성찬식은 교회에서, 애찬은 가정에서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시대에 참 마음 아픈 사람이 많고 외로움을 느낀 사람이 많고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혼밥족이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 식탁 공동체, 한 식탁의 교제를, 같은 식탁에서의 교제를 회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그들은 아예 한 집에서 함께 먹고 함께 살아버리잖아요. 이미 가족입니다. 저희들은 기껏해야 가정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인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들은 이미 가족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교리가 통하지를 않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도 아버지고 형님이고 동생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종종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조금 기쁘게 또는 의도를 가지고 조금 까불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자연스러운 기쁨이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기쁜 척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일들을 자주 하느냐 하면, 아니 조금 전까지, 예배 시작 전까지 밖에서 커피를 들고 서로 기뻐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막 대화하다가요, 이상하게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사회 보시는 목사님도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목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이런 형태로 막 흘러가는 모습이 저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경건을 급조해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교회는 잔치집과 같았으면 좋겠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누구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손을 내밀고 와서 한 끼 식사를 나누고 가라고 초대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런 잔치집, 기쁨의 영성, 이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성막을 공부해 보아도 성막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빛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도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의 얼굴에 광채가 있었듯이 우리 안에 얼굴, 마음을 담아내는 거울이니까 우리 안에 진짜를 모시고 살고 예수님 모시고 살고 천국이 임했다면 우리의 얼굴 가운데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늘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장례를 예전에는 다 장례 어떤 그 전문 기관 뭐 이 장의사들이 지내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이 염도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하고 돌아가신 권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 돌아가셨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 광채가 있어요. 정말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저도 이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믿지 않는 자식들이 돌아오는 경우를 봤거든요. 언제인가? 입간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님 믿은 것 같습니다. 진짜 천국에 간 것 같습니다. 입간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모습이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 모시고 와라 할 때 한복 입고 학교 갔을 때 꽃단장했던 그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살다가 세상 떠나면 시신도 저는 천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쁨의 영성이 회복돼야 된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코로나 시대에 누구도 웃지 않습니다. 웃을 수 없지요.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지요. 미래의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찌 웃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아니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요. 아니 목사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톨게이트를 딱 빠져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떤 그 마음의 후련함, 평안함이 있고 일을 보고 휴가를 마치고 다시 톨게이트를 딱 통과해서 교회 가까이 갈수록 마음이 답답해진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심정인지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저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 가운데상에 설 때는 천국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했다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슬픔, 근심, 철학자처럼 온갖 고뇌를 다 짊어지고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기쁨의 영성입니다. 감격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웃을 수만 있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만 있어도 원망 불평 대신에 이 기쁨의 고백만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슬픔빛을 띠는 사람들, 뭔가 얼굴 빛깔에 광채가 없는 사람들, 저는 교회 봉사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저는 혼자 쑥 이렇게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얼굴 빛깔을 봐요. 얼굴의 표정을 봐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는 그 표정 말고 일상의 삶 가운데 묻어나는 그 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표정이 그 사람의 진짜 영성입니다. 그 내면에 드러나 있는 것,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해도 그 내면에 슬픔과 눈물이 가득하다면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에도 청소를 할 때에도 안내를 할 때에도 얼굴 빛깔, 얼굴에 그 광채가 있는 그 사람, 저는 그 사람을 진짜로 칩니다. 그 사람들을 중요한 자리에 늘 배치하고자 합니다. 저는 소학독교회 부흥회 전교인 10명도 채 안 됩니다. 순례길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그곳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신분을 초월해서 모였어요. 지역을 초월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잔치집과 같았어요. 불교다움은 천년 고찰,
템플 스테이, 어떤 스님의 이름을 대면 그것이 다 불교다움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데 언제부턴가 교회다움에 관해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말할 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다움이 뭐예요? 어떤 목사님 이름을 대면 아 그것이 교회구나. 어떤 교회 건물을 대면 아 그것이 교회구나. 교회 건물 모양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스타일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설교 스타일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이야기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그분들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천주교 신자, 불교 신자, 아예 신앙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제가 분명히 외쳤죠. 여러분이 혹시 교회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오늘 이 소학도의 이 교회, 이런 모습이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부러 슬픈 빛을 띠고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두 아들 비유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온갖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것이 옳도다. 즐거워하는 것이 옳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다. 날마다 노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곳이 교회임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례식장처럼 만들지 말고 잔치집으로 신랑과 신부의 그 빛나는 얼굴을 간직한 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